자, 320쪽 보디 왕자경. 자, 읽읍시다.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박가에서, 이 박가라는 뭐냐면은 나라는 외샬리하고 슈라와티, 사와티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부족 국가죠. 외샬리가 밧지족, 그죠? 리차이들의 부족 연맹 국가거든. 그래서 박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족 국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그산 근처의 베사깔라 숲의 녹야원에 머물렀다. 그 무렵 꽃가나다, 이 홍련을 꽃가나다라 하는 모입니다. 홍련. 그래서 꽃가나다라는 궁전이 보디 왕자를 위해 최근에 지어졌는데, 이 보디 왕자 아래 주에 보면 고산비 우다에나 왕의 아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왕자를 위해 최근 지어졌는데 아직 어떤 사문도 어떤 바라문도 어떤 다른 사람도 머문 적이 없었다. 세 번째, 그때 보디 왕자는 산자카 붓다 바라문 학도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오라 착한 산자카 붓다여, 그대는 세존께 가라. 가서는 세존이시여, 보디 왕자는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사자를 보내서, 그죠? 절을 올릴 예정이지. 그리고 병은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든지 문안을 여쭙니다 라고 내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아니네, 대신 시켰네,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리고 세존께서 병은 없으신지 어려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쭈라. 그리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미구승과 함께 내일 보디 왕자의 공양을 받으실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여쭈어라. 이제 궁전, 뭐냐면 홍련이라는 궁전이 지어졌으니까 그것을 이제 보여들고 거기에 대한 지어진 것에 대한 축하인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법연을. 그러겠습니다 전자시여라고 산자카붓다 바람은 악도는 보디 왕자에게 대답하고 세존을 뵈러 갔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밑에 4번,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그래서 산자카붓다 바람은 악도는 세존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보디 왕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아까 왕자가 시킨 대로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해서 4번 이야기가 끝나고요. 자, 5번. 그러자 보디 왕자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거처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을 준비하게 한 뒤 꽃가나다 궁전을 흰 천으로 맨 아래 계단까지 덮게 하고 산지카 붓다 바람은 학도를 불러서 말했다. 요즘 같으면 무슨 영화제 하면 빨간 레드카펫 깔듯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했다. 오라 착한 산지가 묻다여. 그러니까 요즘이야 참 옷감이 흔해 빠져가지고 중국에서 그냥 저가로 오른 옷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 버리면 그 아프리카에 가서 쌓인다 하잖아. 쓰레기 수출을 해가지고. 그래 아프리카 가서 그걸 또 수입해가지고 그쪽에 쌓아놓는 것도 무슨 일이고, 그렇게 남아도 오는 옷감인데 옛날 부처님 당대 내지는 우리가 조선 때만 하더라도 군포라는 게 있었죠. 군포. 군대 군역을 면제하기 위해서 군포를 냈다고. 그러니까 돈이 이제 아직 이거 엽전 같은 그런 돈이 화폐가 형성이 덜 됐을 때 뭐냐니까 군포, 그러니까 실물 거래를 하는데 그 실물 거래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옷감이죠. 귀한 것이 옷감. 그래서 이제 그 견우와 직녀도 그죠. 목동하고 옷감 배틀, 옷감 짜는 여자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견우와 직녀 이야기도 있고, 옷감이라는 것이 그 손도 많이 가고 귀한 것이고, 우리도 그 옷감 내지는 또 따뜻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문익점 선생님이, 여기 문시업제, 문익점 선생이 그냥 붓대롱에 씨앗을
와가지고 목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제 뭐 옷감 우리가 뭐 해봐야 옛날 옷이야 삼배 요즘 삼배 굉장히 비쌉니다. 삼배 수입품만 해도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 품질은 더 비싸고 그런데 그 삼배 옷을 여러분도 안 입어봤죠? 저는 여름에 그 동방을 삼배가 있어가지고 입고 요즘 뭐 외출 안 하니까 잘 안 입는데 뭐 못이라든지 삼배라든지 못이는 좀 귀하고 삼배가 흔해서 하는데 요즘 뭐 삼배 값이랑 못이 값이랑 비슷한데 그걸 입고 다니면은 까칠까칠하잖아요. 아파. 그걸 겉옷도 아픈데 속옷이 삼배라고 생각해봐. 그게 어떻게 옷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명주, 그다음에 더 고운 게 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옷수로 계급을 나누겠냐고. 옷으로. 옷 색깔로 해가지고 나누기도 하지만은 옷으로 계급이 나눠지죠. 우리가 보나 마나. 나는 뭐 그런 눈이 없습니다. 명품. 우리 스님네들도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장삼이 비단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관직 높게 살고 이렇게 어험하는 힘께나 쓰는 권승들은 비단으로 쫙 입고 있으면서 그 비단이 관리가 어렵잖아요. 이게 빨리 떨어져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모직보다 빨리 떨어지면은 그 옷을 다시 하잖아.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야, 그 옷 해주는 누가 해주나? 지 돈으로 할 거나 이런 거 같고 그런 것들도 참 하는데 다 그런 것들이 옷 그다음에 명품 이런 것들이 다 뭐 계급이나 나의 부를 상징하고 뭐 다 그렇단 말이야. 이야기를 왜 길게 했느냐? 그 천을 땅바닥으로 깔았대. 그 귀한 천을.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내가 이만큼 쫙쫙쫙 빌드업 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얀 천으로 바닥에 깔아가지고 레드카펫처럼 까는 일이 그게 어마무시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 그게 엄청난 상징, 접대의 표시도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누군가로 환대했을 때는 그런 대가가 있겠지. 환대했을 때 내한테 오는 대가, 뭐 이런 것들이 이경의 초반부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부처님이 흰 천 위로 올라갔겠어요? 안 올라갔겠어요? 안 올라갔죠. 6번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맹우세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보디왕자의 거처로 갔다. 7번 그때 보디왕자는 현관문 밖으로 서서 세존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디왕자는 세종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세존을 맞이하러 앞으로 나아가 절을 올리고 앞쪽으로 모시면서 꽃가 나다 궁전으로 들어갔다. 세종께서는 첫 번째 계단 앞에서 멈추셨다. 그러자 보디 왕자께서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천 위로 가십시오. 선석께서는 천 위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어제 내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인천에 이제 요즘 뭐 정치하는 이가 과거에 이제 백년암 인사 그쪽 스님인데 거의 은사 스님이 이제 뭐 열반하셨는데 원명 스님이라고 국제선언 강화도의 국제선언이라고 외국인들 참선 수행할 수 있도록 옛날부터 만들어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선방에서도 정진 잘하기로 유명하신 분이고 이제 그 어른이 이제 자기 은사 스님이니까 자기가 이제 저 일사단 군법사로 있을 때 의사 선생님 초청해가지고 법회를 하는데 이 일사단 법당까지 오는데 이 요즘은 내비가 있으니까 하지만은 예전에는 길을 가리켜 유선으로 가리키는데 힘들잖아요. 어디로 오세요, 좌회전 하세요. 이게 뭐 알아듣냐고. 그러니까 옆에 전화 듣고 있던 그때 당시 그 부대 사단장이 불자였던가 봐. 그 잠시만 계시라고 제가 사람 내보내겠다고 해가지고 사람 내보냈는데 그 사람이 헌병대 사이카를 탁 내보내가지고 길을 그냥 스님 자기들 지역 오는 데 있잖아요. 길을 다 막아가지고 헌병대 사이카가 앞뒤로 촥 오토바이가 우리 캄보이라 그럽니다. 쫙 해고 오니까 스님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또 그 일사단 법당 앞이 좀 굽은 도로라 사고 날 위험이 있어서 헌병이 와가지고 차량 통제 다 해가지고 착 들어가게 하니까 신호 한 번도 안 걸리고 저 통일로를 건너가지고 파주 들어가가지고 법당까지 타고 오니까 스님이 자기 상자 주려고 100만 원 들고 왔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같이 온 보살들한테 야 돈 내놔라 해가지고 100만 원을 더 맞춰가지고 주더라라 어쨌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이제 그런 식이죠. 지금 이렇게 이 환대를 하는 게 이런 야 실명 이 녹음되니까 녹화되니까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누구는 평생 소원이 그냥 경찰 사이카로 컨보이 받고 싶어가지고 무슨 관직해가지고 소원 풀었다나 어쨌다. 속절없는 인간들이 많아요. 이거 우리 그걸 통상의전이라 그러지. 에휴, 참 그러니까 이게 그런 뭐냐면은 그걸 좋아하시는 사람은 이 보디왕자경을 읽어봐야 되는 거야. 응? 이렇게 카페 깔아놔도 안 올라가시잖아. 자, 이렇게 세준이시여, 세준께서는 천위로 가십시오. 선서께서는 천위로 가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준비한 곳으로 가시면은 우리한테는 이익과 행복이 되는 거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준께서는 침묵하셨다. 침묵했다는 이야기는 수긍 안 하고 아마 꼼짝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참 답답한 거지. 아까 침묵은 허락하는 거 있잖아. 지금 침묵은요. 거북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보디왕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천위로 가십시오. 선서께서는 천위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쳐다보셨다. 하도 그냥 답답해서 아난다 존자를 딱 쳐다보니까 거부한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보디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아래 280일 해가지고 추가 나와 있는데 거부하신 내용에 설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아닙니다. 324 왕자여 천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천위로 가면은 부처님께서 지금 이 주에는 천위로 가시면 내가 아들을 볼 것이고 천위로 안 가시면 아들 보는 것을 뭐냐면 예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야. 똑같이 내가 요번에 이런 보신을 내가지고 이 기도를 하면은 요런 보답이 올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내 보시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저렇게 기도하고 이 절이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마음들이 있다는 거지. 항상 뭘 하면은 대가를 생각하는 게 세상 이치죠. 작용이 있으면은 반작용이 있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사 그냥 짧은 중생들의 단견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존께서는 천리로 걷지 않으실 것입니다. 열애께서는 후대의 사람들을 고려하십니다. 후대의 사람들을 고려하신다는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그래 올라가시면 나중에 제자들도요 올라가고 싶지. 내지는 천원 안 깔더라도 길 청소해야 될까요? 옛날에 높은 사람 오면은 높은 사람이 화장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근데 화장실 청소해요. 화장실 청소해. 왜 그러냐니까 그게 그 높은 사람에 대한 예절이라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그냥 위생적으로 쓰고 그냥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은 그 평소의 모습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반영이 되고 한데 뭘 한다 해서 굳이 뭐 잘 하는 거 뭐 이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을 고려하시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후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천위로 안 갔는데 왜 일평생 소원이 의절을 받고 칸보이 받는 걸까? 이해가 안 됩니다. 8번 그러자 보디 왕자는 천을 치우게 하고서 꽃가나다 궁전의 위층에 자리들을 마련했다. 그래서 천을 치우게 했다는 이유. 천을 치우니까 안 밟았잖아요. 그 천은 귀하게 쓰일 수가 있죠. 여전께서는 꽃가나다 그래서 앉으셨다. 9번 그러자 보디 왕자는 부처님을 비롯하여 비구승가에게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 등 맛있는 음식을 손수 충분히 대접하고 만족시켜드렸다. 결국 그 걸식의 장면에서 나중에 초청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래 음식하면은 주로 남방에서는 그 공양 초대를 하면 고단백 식품을 내놓는답니다. 그래서 뭐 땅콩이라든지 내지는 그렇게 하고 우리 불교는 육식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죠. 육식에 대해서 거부하고. 내가 어제 수연심네 장례 가가지고 장례식장 가면 이런 거 저런 거 음식 내놓잖아요. 뭐 육개장 내놓고 하잖아.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맛봅니다. 맛보는데 과거에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디 가면 반드시 장례식장에는 육개장 끓이죠. 산에 가서 산일을 보더라도 육개장 끓인단 말이야. 그럼 때가 됐어. 그래서 아이고 스님도 그냥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육개장 한 그릇 떠줘. 그래서 내하고 같이 갔던 인각 스님이 배가 그 사람이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21 이때였고 인각 스님이 29. 인각이 요즘 그 양반 많은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냥 곱상하게 생긴 스님인데 하는데 중이 간만에 고깃국을 보면은 그냥 어떻게 되는지 뭐지 때가 되게 배가 고프니까 육개장에 밥을 턱 말아가지고 참 먹다가 보니까 옆에 또 보살이 한 그릇 더 드릴까요 하니까 고개를 또 여기서 침묵으로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그릇 딱 국물 대가지고 한 그릇 더 먹어요. 아 29이니까 얼마나 먹어요. 그래 다 먹는데 내가 이게 나는 불안해가지고 이게 이래 돼도 되나 이러면 눈치를 보면서 깔짝깔짝 하고 있는데 예? 그래 먹고 왔는데 아니라들 갔다 오니까 온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중들이 와가지고 그냥 고깃국에 밥을 철석석석 말아 먹더라고. 그게 뭔 흠이야? 근데 옛날엔 그게 흠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우리 전에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시림들이 예? 밥 가마솥에 밥 하니까 밥이 기름지고 맛있죠. 그런데도 이게 식욕이 좋을 때니까 막 그립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양주한테 뭐 좀 안 해준다고 투정 부리고 뭐 부리고 한 번은 절에 키우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숙제 잘하면 공양주가 짜파게티를 하나 끓여준 거야. 제발 끓여준다고 중들이 질투해가지고 값이 이거 끓여 먹든가. 그래서 뭐 먹는 거 가지고 맨날 탈이 납니다. 절에는 그 먹는 거 탈이 나는데 남방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종씩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그러고 이제 고단백 음식을 먹어야 소화도 좀 천천히 되고 석이진 것을 좀 감출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영양을 공급하니까 고단백 음식을 스님들한테 버터라든지 우유 그러니까 라시 인도 같으면 라시겠지. 그다음 그런 우유로 발효우유 그다음 치즈 내지는 땅콩으로 된 여러 가지 그 견과로 해가지고 만든 것 특히나 돼지고기 우리 부처님 대반열반경문 마지막에 어린 새끼 돼지고기 그죠? 새끼 돼지 고기를 그 누구야 춘다가 이제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갑자기 그쪽 언어를 잃어버렸다면 어린 돼지라는 고기지. 그래서 그렇게 올리고 하는데 남방 가면 여전히 아직도 그 돼지를 간장에 졸여가지고 기름기 쫙 빼가지고 그렇게 담백하게 주는 것을 가장 최상의 대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먹어본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그냥 족발하고 비슷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뭐 가서 먹어보지는 않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는 것, 취하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수행자가. 10번 왕자여. 나도 전에 아직 정각을 이루지 못한 보살이었을 적에 행복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드리죠. 9번에 아랫단락에 세존이시여 제게는 행복으로 행복은 얻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괴로움으로 행복은 얻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니까 고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쾌락으로 계속 이렇게 욕망적인 활동을 해가지고는 결국 궁극적인 행복은 도달하지 못하고 고행을 하는 이유는 뭐죠?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업장을 소멸하는 고행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은 뭐냐면 악업에 대해서 상쇄시키는 작업을 하면은 결국 내가 궁극적 행복을 얻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크게 절 공부 안 해도 불교 공부를 안 해도 막 사람들 절을 하는 거 보고 참회 기도를 하면은 뭐야 내가 좀 잘못된 것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감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절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심지어 그 뭐야 우리 기도문 보면은 내가 알게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금생의 죄든 과거 무시 이래의 죄로부터 내가 이 참회로 뭐냐면 그 죄의 의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문들이 있죠. 사람들이 막연히 그걸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아래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 가장 유행했던 것은 고행이죠. 고행. 그래서 괴로움으로 행복은 얻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번 왕자여 나도 전에 아직 정각을 이루지 못한 보살이었을 적에 그러니까 보살이었다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한 중생의 상태를 보살 보디사투와 그죠? 깨달은 중생이 아니라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는데 아직 중생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 근데 왜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부처님 전생은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 부처가 안 된 사람은요. 보살이에요? 그냥 수행자예요? 수행자지. 부처님 입장에서 그 전생이 보살 이게 되는 거죠. 이름이. 보살이었을 적에 행복으로 행복은 얻어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으로 행복이 얻어진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출발은 너와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325쪽 11에서 14 해가지고 생략해놓고 본서 일권 성스러운 구암경을 찾아봐라 해서 같음 돼 있죠. 그러니까 일권을 책을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여기하고 일권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데 이걸 줄여 이거 넣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건데 이래 하는 거는 일권 사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친절해요 이거는. 그래서 그 지금 성스러운 구암경 전재성 박사는 고귀한 구암경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 내용이 뭐냐니까 부처님께서 출가해가지고 알랄라 깔라마 우따까라마뿌따라는 종교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가르친 즉 뭐냐면은 식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뭐냐면은 종교인들을 만나서 자기 종교적 질의문들을 푸는 과정을 이 이야기 15에서 17까지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구도 행각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구도 행각을 하기 시작해서 다른 스승들을 한번 만나는 것입니다. 우따까 라마푸타 만나서 부처님께 답을 얻었어요. 6년 고행을 해요. 6년 고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6년 고행을 하고 밑에 15에서 40이 돼 있잖아요. 내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세 가지 비유가 즉시 떠올랐다 하면서 또 이것도 본서 이권 사짝과 긴경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권이 있으니까 사짝과 긴경을 찾아보면 되는데 그 사짝과 긴경에서 사성제를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성제를 깨닫고 그래서 이제 마치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동료에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나고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나듯이 내게도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나고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다 해서 사성직 고진멸도를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인연법에 대한 확립을 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두 번째 줄인 데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아래 43에서 53에서 뭐냐면은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3-7일간 고민하시다가 결국 5 비구한테 가죠. 그 5 비구한테 이제 가르침을 설하고 그래서
두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오면 우리 6명이 연명을 해서 초전법륜의 이야기가 이제 43에서 53 사이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줄여놨어요. 근데 이걸 줄여놓으니까 책 페이지 수는 좀 줄었지만은 아니 뭐 친절하게 그냥 다 쭉 뒤로 넣어놓지 왜 이랬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야 그래도 이 대중들을 초청해가지고 공양 대접을 했으니까 부처님이 아주 길게 당신의 구도 과정을 쫙 설명한 거죠. 이 설명 안 하면은 보디 왕자는 알아들어요. 아는 건 아는 것 같은데 뭔가 몰라가지고 입을 떡 벌리고 멍해질까. 여러분도 이 구절 읽으면요, 우리가 분명히 그 이전에 다 읽었던 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읽으면 멍해집니다. 왜냐면 우리하고 경계가 다른 장면이기 때문에. 자, 326. 그래서 줄여놓은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 멍해지니까 이런 부처님 구도 과정보다는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을 해주시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죠. 326, 54. 왕자여, 다섯 비구들은 이와 같이 나의 지도를 받고 이와 같이 나의 가르침을 받아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과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세상의 죄로 알고 실현하여 구족하여 머물렀다. 그래서 다섯 비구가 이제 아라한이 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제 멍한 보디 왕자가 55. 이렇게 말씀하시자 보디 왕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얼마나 오래 비구가 여여의 지도를 받아야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의 목적인 그 위 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세상의 죄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수 있습니까? 멍해지니까 그게 처음에는 뭔가 알 것 같았는데 점점 모르는 소리라니까 결국 뭐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그러한 구도 행각을 따라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좀 길게 걸린다면 하고 싶어요?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왕자야,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내가 그대에게 되물어보겠다. 그대가 적당하다고 여기는 대로 대답하라. 그러니까 네 그냥 마음속에 있는 대로 솔직하게 적당하게 대답해봐라. 왕자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 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에 숙달되었는가? 왕자가 이걸 왜 합니까? 그죠? 왕자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가축 모리 하는 사람들 다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영어 잘해야 돼요? 통역사가 잘해야 돼요? 대통령이 영어 잘할 수도 있죠. 대통령이 영어 잘할 수도 있는데 통역사는 대통령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항상 더 잘하는 사람의 조력을 받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저 외국 대통령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은 나라에 이런저런 균형을 맞추고 사람들 편안하게끔 다스리고 그러한 뭐냐면은 통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대통령으로 나가는 거지. 영어 공부는 통역사나 영어 선생님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자가 왜 가축몰이를 해야 되느냐고. 자, 숙달되었는가 하니까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저는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 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에 숙달되었습니다. 56. 왕자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사람이 와서 보디 왕자는 코끼리를 타고 가축 모리 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잘 안다. 그의 곁에서 나는 코끼리를 타고 가축 모리 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익히리라라고 한다 하자. 그러니까 이 왕자가 그걸 잘한다는 것은 그래도 코끼리 타본 놈이 잘하는 것이. 우리는 코끼리를 탈 수 있어요. 왕자니까 타는 거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잘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는 코끼리를 한 번도 안 탄 사람이 왕자처럼 코끼리 머리를 잘하는 것 같으면은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하면은 코끼리 딱 위에 올라가가지고 타면서 가축 모는 걸 배워야 될까요? 코끼리 타는 법부터 배울까요? 코끼리 타는 법을 배우려니까 코끼리를 타는데
부담 없이 훌쩍 올라타요 하고는 불안불안해요. 아니, 다른 말로 여러분들 운전면허 딸 때 운전하잖아요. 기아 1단 넣고 속도 내니까 속도가 빠릅니까? 속이 터집니까? 운전면허 딸 때는 1단 넣고 가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2단은 언감생심 넣어보지도 못하잖아. 운전면허 딸 때는. 지금 운전면허 다 따가 운전하시는 분들 1단 넣고 다 가요. 안 그러면 속이 터져가지고 2단, 3단, 5단, 6단 돼가지고 제일 오늘 회의나 팡팡 나르더라. 빨리 가려고. 그렇게 갑니까? 다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아 1단 넣기도 힘들어요. 클러치, 요즘 또 오토니까.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에 발 올라갔다가 1단 넣었다가 다시 악셀레이터에 발로 가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경사진대 가서 왜 뒤로 쪼르르 미끄러져 오잖아. 나도 운전 처음 배울 때 아니 내가 이게 뭐 기능을 배우는 게 나도 별로 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거든. 나도 군대 배치 받으니까 내가 사단장한테 내가 활동을 하려니까 차가 없어서 하니까 사단장이 그래도 내를 탁 만나서 자기 그걸 과시한다고 활동하시기 편하게 항상 사단에서 배차 지원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 그게 내한테 맨날 승용차를 주니까 그 승용차 타야 되는 사람들이 나한테 우선순위에서 뺏기잖아. 그것도 계급이 다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사단장 지시 하나로 너무 다들 불편한 거야. 난 그것도 뭣도 모르고 어이 내한테 차도 다 주네 하니까 다른 데서 야 부대에서 차 준다니까 그런 일이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부대에서는 내가 자동차 면허를 얼른 따게 해라. 그리고 빨리 차를 그 불교업이 있는 불자들은 차를 살 수 있도록 협조를 해라. 그게 저가 안에서 암묵적 합의가 돼 있어가지고 부대 안에 운전면허 나를 위한 운전면허 시험장을 만듭니다. 따게 하려고. 그 언덕을 착 만들었어요. 그래 거기다 탁 섰는데 탁 하는데 뒤로 쫄쫄쫄 내려오니까 그걸 가리키던 옆에 운전병이 나를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보면서 저 인간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걸 어떡하지 며칠까지 따게 만들어라 했으니까. 그렇죠. 지금 운전은 그냥 막 편안하게 하잖아요. 아주 편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 할 때는 뒤로 미끄러지도 오고 그냥 또 나와 더불어 같이 내만 따게 할 수 없으니까 군인 가족들한테도 운전면허를 따게 해가지고 특혜니까 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웬 젊은 여인네들이 와가지고 내가 뒤로 쪼르르 미끄러지니까 막 낄낄대고 웃고 그래서 결국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사가지고 우리 또 불자에서 차 할부비를 아주 거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차를 샀다. 사가지고 일주일 만에 온도로에 그냥 집어넣네. 그래가지고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나게 하고 소문 다 나게 만들고 새 차를 아유 차 아깝다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더라고. 법당에 오늘 신자들까지도 그러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뭘 하나 숙련시키는 게 쉽지 않지. 숙련시키기 쉽지 않지. 자 그래서 한다 하자. 그가 만일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뭐죠? 여기서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믿음은 의욕에서 생깁니다. 의욕은 어떻게 생길까요? 흥미에서 생깁니다. 흥미. 그러니까 흥미, 관심, 의욕 이런 데서 믿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대한 관심, 흥미, 의미 예? 그런 것들이 없다 의욕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위에 올라타고 싶다라는 예? 욕구, 의욕이 일어나야 그리고 코끼리 위에 올라타면은 나한테 더욱더 이익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올라탈 수 있는 거야. 아니 내가 그냥 코끼리 괜히 올라타다가 떨어져가지고 어디 다치기라도 한다면 어떡하지? 라면 믿음이 있는 거야? 불신이 있는 거야? 불신. 그럼 코끼리 위에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공부가 된단 말이야. 믿음은 항상 우리가
사여의족에서 첫째 욕여의족하는 의욕, 흥미, 관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성취해야 할 것을 그는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타지를 못한다는 이야기. 믿음이 없으면 코끼리 위에 올라탈 수가 없죠. 만일 병이 들었다면 병 없음으로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없을 거예요.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소위 해서 여기서 병이라는 건 몸의 병도 되지만 마음병, 핑계대고 핑계대고 우리가 변명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꽁무니 빼는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 그래 너 왜 숙제 안 해왔어요? 라면은 할 말 많아요. 맞아요. 엄마가 심부름을 많이 시켜가지고 어떠고 저떠고 해가지고요. 깜빡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 병들었다는 이야기가 뭔 구실이 많아. 믿음 없는 자들이 항상 그런 구실이 많고 이유가 많단 말이에요. 병 없음으로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병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핑계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안 되더라도 다시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병이 있으면 다시 해요. 시도조차도 안 하고 포기를 해버려요. 포기를 해버려요. 마음병이 이제 특히나 더 그런 거지. 그래서 뭐냐면 뭔가 불교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야기하다가 공부하러 오세요. 라면 바빠서요. 이게 뭐냐면은 바빠서요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핑계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아까 의심 이야기도 하지만은 부정적으로 보는 상태가 병든 상태. 부정적으로 보는 상태가 병든 상태가 됩니다. 그가 만일 간교하고 현혹시킨다면은 다음에 해올게요. 내가 2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믿어주세요. 이번에 코끼리에 못 올라갔지만은 다음 주에는 내가 분명히 코끼리에 오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년부터는 꼭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겠다는 사람이 10년 동안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건 부럽지. 와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리 포사님들 하면서 보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럽겠어요? 쟤들 왜 저러나겠어요? 부러워합니다. 쟤들 왜 저러나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자기도 하고 싶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참 여기서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그 하고 싶은 그 계기를 못 만들고 있고, 두 번째 병들었다는 이야기는 핑계대는데 그 핑계대는 게 자기가 옹색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다음번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요번에 요것만 지나가면은 시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모면하는 거지. 그게 이제 간교하고 현혹시킨다면, 정직함과 현혹시키지 않음으로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복 받는다고 이제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이건 시간 내서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의 성취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전을 탁 왔잖아. 오늘 안 온 사람은요? 응? 오디왕자 경우 평생 동안 못 본다니까. 저희 외할머니 교훈이 있습니다. 끼니 굶지 마라. 평생 못 찾아먹는다. 내가 그걸 철저하게 내가 내 마음에 너무 탁 들더라고. 그래서 이때까지 아침, 점심, 저녁을 걸러본 적이 없어요. 내 혼자 그냥 있어도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우리 어제 효산 스님 요즘 곧 있으면 선방에도 들어가는데, 선방 나가지고 해제를 우리 산철이라 그러거든. 절에서 용어로. 산철에 보통 수자들은 이렇게 놀러 다닌다고 이런 저런 데서 외유를 좀 다니면서 이런 거 저런 것도 보고 다른 절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산철에도 그 절을 안 떠나. 지금 있는 절을
왜 그러냐니까 여기 있으면 삼시세 때 꼬박꼬박 주잖아. 밥을 너무 좋아해. 밥을 간혹 가다가 저는 면을 좋아하잖아요. 아니 짜장면 안 먹으려면 나는 밥이 좋은데 그 밥을 밥도 아주 많이 먹어요. 고봉밥으로. 그래가지고 4배 2배는 될 것 같아. 에? 운동? 열심히 수다 떨잖아. 운동이지. 입운동. 어제도 말도 되도 않는 소리. 아까 한 10시 몇 분에 전화 왔더니 그 사람도 오늘 쉬는 날이라 밖으로 나온 날이라 하는데 그때 좀 눈 뜬 거지. 밤새 떠드는 거야. 난 잠도 못 자게. 그래가지고 했다가 저는 새벽 5시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조용히 나왔는데 밤새 떠들다가 잤는가 봐. 이제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없네. 잘 갔나 전화 안 받네. 다시 하여튼 뭐옛 이야기들을 하면서 재밌게 잘 지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취해야 할 것은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만일 게으르다면 열심히 정진하여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게으르다면은 그러니까 변명도 했지. 믿음도 없지. 그게 다 혜택까지 하면은 영원히 못하는 거지. 없을 것이. 우리가 차곡차곡 이게 싸운 바람에 어제 이야기하다가 그 요즘 절에서는 뭐 강야요 이제 우리 제각스님이 궁금하니까 지도 이제 그 불교대학 해가지고 아니 나는 뭐 강의하는지 안 물었어요. 또 물어가지고 괜히 비교하고 이러면은 어제 만나니까 후배들 뭐 이렇게 살았게 자기들은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산다 이게 동정이 나오는가 봐. 난 그 관심이 없고 남 어떻게 사는지 알면은 내 나름대로 이렇든 저렇든 평가가 생겨서 불편하더라. 그래서 나 SNS를 안 한다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나보고 요즘 뭐 강의합니까? 이거 요즘 아비달마 이야기를 하죠. 그 어려운 아비달마를 한다고 눈이 땡그레지 가지고. 그럼 니한테는 어렵겠지. 야, 장학생은 니한테는 어렵겠지. 우리는 다 한다니까 옆에서 회사 선생님이 거기는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다 단련이 돼가지고 할 수 있을 거다. 또 옆에서 변호를 해주니까 장학생님이 띵 해가지고 아비달마 다 하고 우리 중론 읽을 건데 라니까 중론을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 그러다 그래 중론 그러니까 중간이라니까 사장님 탄다니까 나는 항상 중간이다. 이런 말도 되도 않는 소리하고 하룻밤 지내면요 허탈합니다. 만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달마 읽는다는 게 밖에서 놀랍니다. 지금 우리가 본송 읽잖아요. 본송 읽는데 놀랍니다. 그 놀라는 게 그렇게 놀라는 이유가 지금 이런 이야기도 뭐 지금 보디왕자경은 수월한 경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부처님 정형구 색계사선 사무색 처정 이 이야기가 가지고 쭉쭉쭉 교학적 이야기를 은사를 껴서 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저게 불교 이야기인지 뭔 이야기인지 그런 이야기가 불교에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스님들조차도. 스님들조차도.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래도록 자꾸자꾸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치온이야 안 그러면은 에? 무르의 온을 쌓고 있는 거야. 무르의 온을 쌓고 있는 거라. 그렇게 나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들리는 게 다르고 내가 하는 말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기억에 의해서 나의 생각 방식은 결정됩니다. 기억에 의해서. 내 습관 버릇에 의해서 내 행동 방식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 행동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중요한 사유방식 내지는 행동 양식이 내 스스로한테 채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따로 시간 내서 해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될까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올바른 구업,
말로 표현하는 순간 친구의 삼업은 달라진다. 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뭐 또 튼다, 뭐 깨달았다. 그 이야기를 우리 수준에서는 하는 게 그건 어불정설이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다 보면은 예? 분명히 알게 될 날이 있고 하면서 알게 될 날이 있고. 그래서 그 알게 됨에 대해서 아는 순간 어이구 내가 대단해요 겸허해져요. 연기법을 깨닫는 순간 있잖아요. 내가 대단하다고 하면 그 연기법 깨달은 게 아니죠. 겸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견해가 불교적 견해가 없다면 공부하는 게 무리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가 만일 통찰지가 없다면은 통찰지가 없다. 지혜가 없다면 공부하는데 지혜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통찰지가 없다는 얘기는 계속 어리석은 윤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어리석은 윤회의 길. 자기 사유의 경험이 뭐죠? 뭐 자기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예? 그 기억이 항상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유 지난번에는 요거 모자라서 했는가 봐 해서 후회 원망 이런 기억이 있으니까 계속 후회할 짓을 또 계속합니다. 후회를 극복하려고 뭐냐면 더 후회할 짓을 합니다. 도둑놈이 예? 지가 도둑놈인 걸 후회한대요. 아이고 지난번에 더 큰 거 들고 나올 수 있었는데 못 들고 나온 걸 후회한대요. 도둑놈은 원래 그렇게 못 들고 나오는 걸 후회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더 큰 거 들고 나오다가 덜끄덕 잡혀간다니까. 덜끄덕 잡혀간다. 그러니까 그 후회는 또 다른 있잖아요. 엄청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그거 모르고 후회하면서 그 질곡으로 또 빠져들어서 계속 유대하게 된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 입었어요. 안 그러면은 진짜 그러한 사소한 것에 내가 자극받아가지고 내가 반응을 한 거야. 어? 반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보듬감져가지고 저놈이 나를 아프게 해서 그 아픔을 끌어안습니다. 아픔을 치유해요. 그럼 끌어안아가지고 더 상처를 덧나게 마치 그냥 내 지금 여기 간절고 긁다가 피부 덧나가지고 피 나는 거랑 똑같고 계속 긁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윤회는 다른 게 윤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통찰지 지혜가 없어. 지혜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면요. 이거 안 돼서 문제가 아니고 저거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겁니다. 저거 이것만 바라보니까 저거를 지금 못 봤지. 그래서 저거를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것에 목매지 마세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다 있어요. 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좀 더 그냥 불교 공부를 일찍 할 걸 하면 뭐예요? 지금 열심히 하면 되지. 응? 지금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맞지 마니까 다 읽으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나도 빨리 끝내고 자유롭고 싶은데. 그러니까 또 생각해보면 맞지 마니까 이 양이 남한 바람에 아비달마하고 중론하고 막 이렇게 넘어가는지도 몰라. 근데 응감생시 생각도 안 해봤거든. 근데 이 시간 여유 있어서 그걸 해보니까 엄마야 이거 하기를 잘했네 요즘 생각에. 이거 아비달마 이야기하기를 잘했네 하니까 내가 막연히 바라보던 거하고 좀 한 생각 돌려서 바라본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였어 하면서 하는 나의 흡족감이 생기고 그래서 역시 아비달마가 새롭게 보이고 중론도 새롭게 보이고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 재미에 그 길게도 안 봅니다. 여러분 계속 짧잖아요. 그거 주제로 가지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요즘 뭐 서울시도 읽었다가 그것도 생각했다가 뭐 아침에 음악도 들었다가 또 정년이도 한 편 봤다가 그래 정년이 좀 아껴놓고 있거든 안 보고. 왜냐면은 주말에 다 보면은 주중에
재미없어. 그래가지고 아껴놓고 있다가 주중에 한꺼번에 싹 보고 하려고 아껴놓고 있거든. 그 아껴놓고 하는 것들이 오랜만에 아이고 3년 동안 연습했다대. 그 나오는 배우들이 창을 3년 동안 연습을 했대. 야, 3년 연습해가지고 그 정도 부르면 그 사람도 하기야 그러니까 탤런트지.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나는 연부를 이렇게 해도 언제 내 마음에 흡족한 연불이 난 나와본 적이 없는데 3년 해가지고 그 소리 내면은 잘하는 거죠. 참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직접 다 연기를 다 했대요. 대역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난 어디 소리를 글쎄 내가 저게 명창 소리는 아닌데 저게 내가 옛날 김소희 선생이나 그 스리랑 부부 신영이 그때 명창 반열에 못 올라가고 전수자였어. 80년대 후반에 한데 아유 그 사람들 옆에서 노래하는데 창하는데 듣고 있으면요 간드러집니다. 소리 와 울림이 엄청나게 나고 지금도 기억한다. 연습하다가 나와가지고 한 소절 했는데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는가 봐. 그래가지고 대학로에 버스호프라는 데가 있었어. 버스호프가 집이 점포가 길어가지고 맥주집이 길어가지고 호프집 이름이 버스호프야. 그 안에 다 몰려가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우리나라 진짜 국창들이 부르는데요. 그걸 한 30분을 자기들이 신이 나서 부르니까 그때 그 한양대 조상현 씨 남자 키 큰 사람 그래가지고 하는데 와 잘 부르다 그냥 더 이상 말을 잃고 한참 있다가 야 이게 프로들의 세계는 이런 세계구나. 감히 그냥 나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 가객들 내가 가까이 들어보잖아. 창이라는 게 엄청나구나. 그다음에 단순히 뭐 스리랑부 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서편제 영화가 나왔잖아. 서편제 영화가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서편제가 뜨고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국악을 주제로 해가지고 드라마가 나왔는데 TV에는 뭐 적자다며. 드라마 만드는 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렇게 시청률 1등을 해도 광고비가 안 비싸가 적자 본대요. 근데 어쨌든 시청자 입장에서는 좋지. 오랜만에 창을 하는 드라마가 나와서 잘 보고 옛날엔 춤추는 가야꼬라고 해. 옛날에 또 오두심이 나오고 이런 뭐지 손지창이 마누라 그래가지고 뭐한 그것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손지창이 마누라해서 오해수라고 내가 기름이 기억이 안 나서 뭐 그래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야 다 그 사람 오래된 수련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래된 수련 또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예? 그러니까 소위 해서 옹색한 변명 의심 이런 마음병이 없는 상태에서 간교하게 현혹시키는 거짓말 같은 것들 안 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정진하고 그런 통찰지가 있고 이렇게 하고 공부가 팡팡팡팡 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앞에만 서면은 왠지 내가 작아져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수포자라고 여기면서 수학책을 아예 안 보잖아요. 아, 인류의 사변 문명에 대해서 최첨단을 예? 나는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냥 옛날 어릴 때야 수포자가 당연한 거고 워낙 수포자가 즐비하길래 마음의 위안을 삼았는데 나중에 공부 이렇게 인문학을 이라도 내지는 경제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야 수학을 포기한다는 것은 나의 추상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구나 해서 내가 수학을 문제풀이보다는 수학의 통찰은 그래도 배워야 되겠다. 제가 주로 이제 뭐 물리학이나 생물학 관련 책을 읽는 것은 그래도 그 안에서 전문적 지식보다는 그 안에서 나오는 통찰을 배워야 경전의 해석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언어 표현에 있어서 좋겠다 해가지고 배우면은 그때 왜 수학 포기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들고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수학 못했겠어요?
나도 수학 경시대 1등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수포자 안에 들어가 있대. 그때 수포자일 때 나의 스스로가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변명하고요. 나는 수포자다라고 예? 믿음 뚝 떨어지고요. 정진 안 하고 막 해가지고 그래도 몇 개를 맞춰야 되니까 꼭 맞출 수 있는 점수 나오는 거 있잖아. 그냥 그 인수분해 몇 문제, 미분 몇 문제 그걸 다 해가지고 그래도 전략적으로 수학은 요만큼 점수는 획득해야겠다.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입시 문제가 그런 거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다음에는 오근지라고 해가지고 5가지 정진을 하게 하는 갈래의 아마 주 내용이 이것이 됩니다. 왕자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도 그 사람은 그대 곁에서 코끼리를 타고 가축몰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공부할 수 있겠는가? 네가 그렇게 잘해서 한다고 그 사람 배우러 오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고 예? 병이 있고 그 다음에 현혹시키고 강교하며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고 통찰지가 없는데 그런 요령이 없는데 그걸 배울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57. 왕자여. 태존이시여. 이 중에서 한 가지 요소만 그에게 결여되어도 그가 제 곁에서 코끼리를 타고 가축모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공부할 수 없을 것인데 5가지 요소가 다 결여되었다면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5가지가 지금 결여되면은 지금 여기 못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요 이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첫째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요. 안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불법에 대한 의욕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뭐 이런저런 변명 없잖아요. 그냥 꾸준히 그냥 결대로 나오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매주 나오는 것들이 건강한 거지. 또 뭐냐면은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으면은 나머지 그냥 전에 어떤 공부를 했는가 뒤다볼 수도 있고 뭐 유튜브 그냥 빠르게 보기. 그래서 오늘 요렇게 끝났네. 뭐 보고 있잖아요. 다 알아들을 필요도 없어요. 끝에 마무리를 요렇게 내가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구나. 안 확인해도 와서 앉아있기가 편하잖아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 또 들리지도 않고 이 현장에서 들어도 그런데 이 영상으로 보면은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현장성이 없으면은 공부는 그리고 온라인 공부가 여러분 아니 온라인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으면 사이버 대학들이 다 명문대 되겠지. 왜 오프라인 대학이 오프라인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그게 서로 교감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의 교감하고 사이버 교감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변명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앞으로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내 스스로도 속이고 한번 내가 성적이 떨어졌는데 다음 달에는 내가 꼭 열심히 해서 잘해야지 했는데 그게 잘해야지라는 것이 그걸 잘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마음이 편안해졌어. 다음 달에 잘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마음만 편해지지 내 스스로를 속인 거지. 그러니까 강교하고 현혹된 것이 내 스스로한테도 그냥 된다.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이게 다 앉아 있는 거죠. 57번 왕자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사람이 와서 보디 왕자는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 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잘 안다. 그에게 대해서 나는 코끼리를 타고 가축 모리 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익히리라고 한다. 자, 그가 만일 믿음이 있다면 이거 반대로 이야기하잖아. 믿음이 있다면 되죠. 해보려고 하고 결국 내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딱 운전면허 시험장 가가지고 딱 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진을 뭘 붙일까 했는데 증명사진 찍을 돈도 없고 해서 밤에 보니까 군대에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 거야. 군대 훈련 받을 때 육군 정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어. 똑 붙여가지고 냈더만은 운전면허 그 시험장에 있는 경찰 여자 순경들이 이건 어디 옷이에요? 이래서 육군 옷인데요. 이래서 육군 옷이에요. 이러면서 아주 뭐 보더라고 그냥 속으로 그런가 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차 빠뜨리고 뭐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운전을 잘 그런 대로 합니다. 그런 대로 하는데 그게 이제 숙달이 되고 하고 어떨 때는 답답할 때는 차 몰고 나가가지고 한 바퀴 뺑 도는 것도 예?
내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바람 쐬는 장면에 하나고 뭐 저는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단 말이야. 기아 1단 넣을 때 내가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7번 넘어가고 58번. 그래서 58번에 이 5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째 믿음이고 58번에 1 내있죠. 그죠? 믿음이고 두 번째는 병이 없고 그죠? 세 번째는 정직하고 네 번째는 정진하고 다섯 번째는 통찰지를 가졌다. 그렇게 노력해서 59번 보세요. 다음 주에 58번부터 다시 읽을 건데 그것이 이 5가지 요소를 비구는 6년을 5년을 4년을 3년을 1년을 뭐 쭉 이렇게 가지고 아니고 예? 이렇게 하면은 자기 나름의 오래 하면 오래 한 대로 짧게 하면 짧게 한 대로 다른 의미로 우리가 금강경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 몇 번씩 강의했잖아요. 강의할 때마다 색깔이 가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르거든. 경전의 맛이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지 독송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수지 독송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내 삶에 반영이 되고 나의 개선에 예? 도움이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경은 이 오근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근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마칩니다.